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옆에 두고 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야에서 설교를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하는 어떤 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책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노예에서 수백 년간 살다가 자유인이 되었고,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땅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사유재산도 축적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혜택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욕망이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욕망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마음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너희에게 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서 이 왕을 세울 때의 지침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힌 곳은 오늘 본문 유일하게 여기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왕을 실제로 세운 상태가 지금 아닌 거죠. 지금은 왕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실제로 수백 년 후에 왕을 세우게 되었죠. 사울 왕이 최초의 왕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본문의 배경보다 몇백 년 후의 일을 미리 예측하고 이렇게 말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앞으로 미래에 왕들을 세우게 될 경우에는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이러한 조건들과 그리고 이러한 지침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다음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온니엘에서 시작하여 삼손까지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사사기에 있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사사로는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처럼 진짜 우리도 강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가 사무엘 상에 실제로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도 왕 주세요, 왕 주세요. 하나님이 좋아하셨을까요?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서운한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사사를 통해서 통치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안 드니? 물론 사사들이 되게 잘못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렇게 한 단계 건너뛰지 않고 또 직접 이렇게 대면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고 우리를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데 싫어요. 우리는 인간 왕을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으로 원하는 건 아니지만 너희들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니까 그냥 들어줘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냥 들어줘. 근데 이건 하나님이 정말 원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 그리고 누구였던 그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가 될 수도 있잖아요. 우리를 이끌어주고 그리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그러한 인간의 성향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몇백 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해줬다라는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뭐가 놀랍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속 깊은 마음을 속속들이 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나서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때에도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마저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녀들이 머리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잖아요. 들리잖아요, 이렇게. 그 말 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다 보이는데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꾸며내고 지어내고 하지만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이게 다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숙한 이 것들을 우리의 속속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때 나의 적성은 이거라 생각해서 전공을 골랐는데 막상 대학교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싫은 경우도 좀 있잖아요. 물론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도 독일어를 선택했지만 독일어 딱 2주 하고 나서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야 라는 거를 몇 주 지나고 나서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한국은 전과가 잘 안 되니 거의 안 되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놀아야겠다 라고 결심하고 수업을 듣지 않는 세월이 4년 내내 지속이 되고 나는 사실 원래 신학이구나. 이거를 대학교 2학년 지나고 나서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거죠. 내 성격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한참 후에야 내 안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거를 막 나이 40대, 50대, 60대에 발견하기도 하잖아요.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요. 주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내가 뻔뻔한 실수를 많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한 일들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대형 사고를 치는 거죠. 근데 사실 주위 사람들은 사실 오래전부터 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참다 못하고 이렇게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은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만한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의 그런 배려하는 것이나 아니면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한참 떨어지는구나라고 하는 걸 나중에 발견하기도 한단 말이죠. 내가 영적 상태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시고요. 영적 상태가 내가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될 때가 있고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거치고 나서 약속의 땅 바로 앞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신명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끝까지 살아남은 거잖아요. 얼마나 많은 1세대들이 다 죽어 나갔으니까. 근데 나는 남아있어. 왜 남아있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영적 우월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불평하다가 불뱀 물려가지고 막 죽었는데 나는 그때에도 노뱀을 봤어. 노뱀을 봤다라는 영적 우월감이 들 수 있겠죠. 가데스바네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다들 넘어갈 때 나는 사실은 2명의 정탐꾼의 말 그쪽 편에 서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 여기 있는 거죠. 아론의 금송아지가 막 만들어갈 때 사실 내가 이제 그 앞에서 춤은 좀 췄지만 사실 나는 마음속으로 좀 나는 원래 반대하고 있었는데 다들 치니까 그냥 분위기 맞춰서 내가 좀 친 거지. 하지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보면 그냥 살아있겠어?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와 함께 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나는 영적으로 괜찮다, 우월하다, 내가 이제까지 교회에서 내가 한 희생과 헌신이 얼만데, 내가 교회 짬밥이 지금 몇십 년인데 모를 것 같아? 안다라고 하는 거죠.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신 그 수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잖아요. 인간의 욕심은 끝도 없으니까요.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한번 그러면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 이기적인 야망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모를 리가 없어서 오늘과 같은 본문과 같은 그런 지침들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아는 것 같지만 나는요 내 편리한 대로 그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해요. 아니, 나는 기억력이 진짜 선명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만 여러분,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자신의 어떤 기억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말로 자기 위주대로 기억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뇌과학자가 연구를 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어떤 날, 그날 뭐 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라고 이렇게 그날 수업 시간에 다 얘기를 해가지고 다 기록을 했대요. 근데 정확하게 1년 후에 그 뭐 종이를 보여줬더니 이거 글씨체는 제 글씨체가 맞는데요. 이거 저 아니에요. 저 그날 다른 거 하고 있었어요. 막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명백한 증거잖아요. 왜냐면 그날 내가 했었던 일이 뭔지를 기록한 거니까 그게 도저히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안 했다라고 1년 후에 빡빡 우기는 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기억하는 것마저도 왜곡해서 기억을 하고 내가 잘했다라고 옛날 사건들을 기억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상대방에게 물어보세요. 나랑 싸운 그 사람 완전 다른 얘기 한다니까요.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인데 아니면 두 명 다 사실 거짓말하고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왜곡하고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을 때만이 내 자신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로 소통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내 자신도 잘 볼 수 있겠죠. 근데 내 자신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만이, 자기 파악이 잘 된 사람만이 자기 이웃들과의 관계도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이웃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는 사람만이 또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구나. 우리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주님이 몇백 년 후의 일까지 예측하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겠다. 의지해야겠다. 내 모든 그런 깊은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비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을 보니까 왕을 세우는 조건이 나와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실 것이며,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선거로 뽑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통 나라에서는 누가 왕이 되죠? 그러니까 나머지 모든 정적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은 유일한 가장 강한 자가 왕이 됐겠죠,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왕을 뽑을 때는 그런 방법으로 뽑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세운 왕을 뽑으라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자를 왕으로 세우라라고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원칙을 제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자를 왕으로 세우라. 실제로 첫 번째 왕이었었던 사울 왕은 누가 기름 부어서 세웠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처음에는 되게 겸손하게 왕 노릇을 잘 했어요. 되게 겸손하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번 전쟁에도 이기고 막 사람들이 축혀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점 우쭐해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는 그 말도 불순종하고 제사도 잘못 지내고
또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막 충신인 다윗을 그렇게 막 죽이려고 막 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자리를 빼앗아 가시잖아요. 근데 이때 잘 보시면 하나님이 사울 자체를 부인했다기보다는 내가 너 이제 왕자리 뺏는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럼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음 왕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가서 기름을 붓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후부터는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져 나가죠. 물론 북쪽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의 신하였었던 여로보암이 이제 이어가면서 거기서 또 막 계속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막 7번이나 정권이 바뀌고 하지만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의 후손만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눈은 사실은 남쪽 유다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을 이어가는데 그 다윗을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왕이 된 과정을 보면요. 당시 사회적 통념을 보면 첫째 아들이 다 해 먹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최고죠. 불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남이 최고였었거든요. 지금은 뭐 장남 뭐 이런 개념이 이제 거의 사라진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는 이게 절대적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왕이 됐어야죠. 이세의 아들이었던 엘리압이 왕이 되는데 아버지 이세는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자기 집에 찾아왔는데 7명을 쭉 세워놓잖아요. 알고 아들을 세워놨는데 마지막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은 부르지도 않은 거예요. 그 자리에. 그럼 다윗은 어디에 있었죠? 그때? 들판에서 양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버지의 확신하죠. 아버지는 뭘 확신하고 있어요? 다윗 너가 왕이 되는 거는 아닌 거가 확실하다. 너는 왕 될 사람이 아니야. 그 막내의 무능함? 아니면 막내의 자격 없음에 대한 아버지의 확신.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나요? 다윗이 진짜 참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너가 왕 될 리는 없어. 우리 7명 중에 뭐 1명은 되겠지 생각했는데 아무도 아닌 거예요. 다윗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저는 이제 왕의 딸이랑 결혼하게 될 기회가 됐을 때 저는 미천에서 그 왕의 딸이랑 결혼 못해요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 근처에도 못 갈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게 보여요. 여러분 그래서 결코 왕이 될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죠. 본인도 확신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도 에이 너는 아니지 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린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면 아무도 못 막죠. 대놓고 무시하던 아버지도 못 막고 대놓고 무시하던 모든 형들도 그 막내가 왕이 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시기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온 나라의 군사를 동원해서 거의 10여 년간 추적을 했었던 사울 왕이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도 죽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니까 온 군대를 동원해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왕으로 뽑으라는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의 계획보다 훨씬 더 높고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왕 되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기도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 바램과 소원을 구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하면 또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가 그냥 이미 하나님께 통보한 거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지금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서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 제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합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합당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는
다윗이 세운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세상에서 널리 통용되고 당연히 그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인 일들이 아닌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좀 잘 나가시죠, 그죠? 그런데 그 잘 나가는 것들 때문에 주님이 쓰시는 게 전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진심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저는 좀 세상에서 이게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위축되십니까? 그것도 깨부셔야 되죠. 그거는 세상에서 보는 거고 그건 내가 그거는 판단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 정보들로 세뇌당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아이고 못나고 미련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택하셔서 세상에서 잘나고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택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자기 사적인 욕심으로 기도한 것이면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막 되뇌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지가 하고 싶어서 했으면서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해가지고 그냥 어플라이 해갖고 온 거예요? 모르겠어요, 솔직히. 막 사람들이 보면은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뭐 한 6개월 있다가 또 딴 거예요, 보면은. 그럼 어느 게 진짜야? 진짜 하나님이 6개월 동안 부르려고 했는가?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자기가 원했다가 안 되니까 이거 아닌가 봐? 그러면서 돌아섰겠죠. 근데 왜 그때마다 자꾸 하나님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우리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지 말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시고 팔복 중에 하나죠.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보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만 하나님을 보게 되죠. 더러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죄로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이 바라보는 조건들에 내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조건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한다라고 다짐하는 것임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니까요 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각 민족과 나라별로 주류를 이루는 종교가 인도 그러면 막 힌두교가 떠오르고 하지만 사실 인도 안에도 이슬람이 엄청 많거든요. 몇억 명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들이 사실 공존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시대에는 민족별로 다른 신을 숭배해 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민족 출신의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를 세울 때도 잘 이렇게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아내 때문에 너가 미혹되어질 수 있다. 영적으로 미혹되어질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와요. 실제로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최악의 왕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죠? 결혼을 좀 잘못했어요. 어느 출신이죠? 시돈이라고 하는 출신의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요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에요. 엣바알. 엣바알이 뜻이 뭐냐면 바알신과 함께하는 자. 그 집 딸인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은 바알교 전도사예요. 전도사. 근데 그런 사람을 지금 왕비로 이제 맡게 됐는데 왜 왕비를 맞았을까요? 그렇게 해야지 시돈과의 나라 관계가 서로 좋고 우리가 더 강력해지지 않을까라는 헛된 바람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정략 결혼을 한 모습이 있었을 텐데 이세벨이 아합 왕 그 왕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겠습니까? 그래서 바알 숭배를 하게 만들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는 망령된 죄를 아합 왕이 짓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타국 사람이 왕의 최측근 왕비로 있을 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전체의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성경은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심지어 북이스라엘 그 아합 왕과 이세벨 사이에서 나온 그 딸의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잖아요. 아달랴. 근데 아달랴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공주예요. 아달랴가. 근데 남유다, 그때 이제 이미 분열 왕국이 되어 있을 때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여호람 왕과 아달랴가 또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가 이렇게 마치 사돈을 이렇게 맺게 되는 이런 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호람 왕은 또 아달랴의 영향을 막 받아서 남유다에다가 또 바알신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여러분 대대로 일어나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도 보질 못하는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왕이 유대인일지라도 타국인의 영향력이 이렇게 있다 보면,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보면 그걸 결혼했을 때 얼마나 망가질 수 있는 것인지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너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라.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죠. 자꾸 교회에서 빛을 발하지 말고 밖에 가서 해. 밖에 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면서 그 법을 안에서만 안전하게 살면 안 된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문제는 실제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요, 정말 엄청나게 준비를 잘 해야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지, 준비 안 된 사람은 아합 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람 왕처럼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직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죠. 준비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가면은 오히려 휩쓸리고 말지, 자기가.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신 있으면 안 되죠. 준비가 되었냐?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 일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하냐면 18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나와 있어요. 왕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정말 쓰고 읽고 그리고 순종하고 배우고 행해야 된다, 기록하라, 막 이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성경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들이어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주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 마음은 반드시 성경의 어떤 원칙에 기반을 둬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내 마음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는 게 뭐죠? 그러니까 평안할 수 있는데 그 평안함을 주셨을 때 그것이 성경의 원칙이 어긋나다면 그 평안함이 잘못된 평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절대로 오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여러분들도 보고 들으시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무엇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마치 집안에서 세상 밖을 바라볼 때 창문을 통해서 밖을 바라보잖아요. 벽을 보고는 안 보이니까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창문이 뭐가 되어야 되죠? 말씀. 우리 집의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듯이 내 인생의 창문은 뭐여야 되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창문이 되어서 밖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또 뉴스가 나왔는데 막 뇌 속에다 이제 칩을 심었대요. 이게 영화에서 보던 일이잖아요. 영화에서 보면은 막 칙 해가지고 막 이렇게 코드 뽑고 막 해가지고 매트릭스 막 이렇게 막 했는데, 이제 진짜 칩을 이제 꼽은 거예요. 칩을 꼽아가지고 이제는 손으로 터치하지 않아도 이렇게 생각만 해도 실제로 이렇게 컴퓨터가 막 움직이면서 클릭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그래서 이제는 핸드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딱 꼽아가지고 이제 누구한테 전화하고 싶어 그럼 자동으로 전화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된다고 해요. 근데 진짜 될 것 같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도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로봇과 AI의 등장으로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이제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동 운전이 되면은 지금 막 트럭이랑 엄청나게 미국 전역으로 매일매일 밤마다 돌아다니잖아요. 낮이고 밤이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질 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지? 이런 생각들. 미국의 선거가 이제 곧 다가온다 그러고 한국도 선거를 한다 그러는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정치가를 뽑아야 아합과 같은 왕을 우리나라에다 세우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여러분 생각해야겠죠. 근데 그 원칙이 뭐야 되겠습니까? 성경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트레이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 중에서만 왕을 뽑으라는 말은 이스라엘 민족이 뭐 우월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결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는 신념으로 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힘없이 여러분 끌려다니고 있진 않은지, 세상에서 이게 중요해 하는 어떤 그런 가치들로 인해서 내가 막 오히려 휩쓸려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왕이 금기해야 될 게 있었는데요. 말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말이 뭐냐면은 그 홀스 말 타고 다니는 그 말을 많이 가지고 다니지 말고, 말을 얻기 위해서 이집트로 돌아가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얻으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때문에 세계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말을 지배한 제국들이 그 세계를 제패했었다라는 것이 세계 역사거든요. 그래서 몽골의 징기스칸이 막 얼마나 그런 넓은 땅을 제패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말을 너무나도 잘 다뤘기 때문에, 말 위에서 화살을 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다 죽었다 이런 얘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왕에게 16절에서 말을 많이 가지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나 이상한 얘기예요. 보통 왕이라면 군사력을 더 많이 갖춰야 되고, 그리고 말을 많이 갖춰야지 그것이 강력한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나라가 망하지 않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이상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돈도 많이 쌓지 말고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그러니까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세상의 은금을 너의 지갑 속에다가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승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해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군사력으로 승부하지 마. 돈으로 승부하려고 하지 마. 명예와 존경으로 승부하지 말고 권력으로 승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경쟁하는 똑같은 수단과 방법으로 경쟁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자들만이 영적인 힘이 있죠. 혹시 여러분이 돈이 많고 그러면은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으세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이 축복해줬나 보다, 돈이 많은 걸 보니. 근데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탑 10, 탑 100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그 영향력으로 하나님을 믿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믿게 해줄 수 있어요? 돈은 조금 없어도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조건으로 약간 못난 것 같고 뒤처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늘 그 주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읽고 우리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내가 굉장히 약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때가 강하대요. 왜냐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사실은 우리가 강한 자임을, 우리가 정말로 약할 때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심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